아버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보혈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피 이런 뜻인데요. 보배로운 피 이런 뜻이에요. 처음 제가 교회에 왔을 때 보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보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는 사실은 하나님의 피,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인간의 피하고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짐승의 피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 보혈의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셨어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피란 말은 하나님의 피고요. 예수님의 피인데 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그 제사는 딱 한 번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지낸 제사는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돼요.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이 한 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사를 지내고 지금까지도 계속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없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다 있어요. 죄 지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살인했나 거짓말했나 도적질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유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유교에서 가장 큰 죄는 불효죄예요. 부모님을 떠난 죄. 부모님을 무시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유교에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우리가 유교에서 부모님에게 떠나면은 사람들이 인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고아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갈라거나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잘못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철저하게 효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좋은 것을 다 줬어요. 좋은 가실, 먹을 것, 풍부하게 필요한 기쁨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결핍이 옵니다. 성경은 그 이후부터 질병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모든 불행한 고통들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을 알고 그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보혈은 모든 인간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피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을 알아야 되는데요, 보혈이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렸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사랑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지으면 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야 되고요,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요,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삶으로부터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은 그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이 그 보혈 속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모든 결핍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마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거, 떡을 먹고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라고 하셨냐면요, 이 보혈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물론 어떤 포도주를 마시긴 하지만 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결핍에서 회복을 얻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죄, 도둑질하는 게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해도 그것만 뿌리만 잘라내면 다른 것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된 죄를 가지고 없애려고 해도 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 천사인데요, 다 지나가면서 그 피를 안 바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 전에는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의 어떤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고 그 수치를 덮었다는, 그것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니까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거 믿는 줄 알아요. 그거는 사실은 구원파 믿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값싼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요, 그 주인으로 믿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살아난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석가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공자라든지 그들은 다 세계 서양에서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주인인 것을 알고 또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풍성한 삶을 못 산다고 아까 얘기드렸어요. 왜 못 사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고아가 되면 정말 힘들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뭔가 너무 허전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뭐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없는 사람도 그하고 비슷하게 굉장한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보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또 부모님하고 가까워지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보혈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문제, 질병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보혈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전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옥 가는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옥 가서 막 이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을 외치니까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나중에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체험이니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또 간증하는데 그런 비슷한 간증을 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통사고 나가 심각하게 아파가 완전히 누워 있는데 마귀가 자기를 공격했대요. 공격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 그걸 자꾸 외쳤더니만은 마귀가 자꾸 힘을 잃고 자기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막 정말 회복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병상에서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보혈만 외치기만 해도 정말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지만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혈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슬쩍 알고 말아요. 그러나 이 보혈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보혈은 하나님의 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그 보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치료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보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다가 손을 얹어 주시고요. 아픈